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사랑, 하나님 마음에 늘 심겨진 나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바라보심에 화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부심하다 보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메마름만 남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한다면 집집마다 그 대문에 가서 절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저 바리새인처럼, 그런 얘기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자리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취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성경을 쭉 써놓고 기도할 시간이 하루에 3번씩 그들이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난 이래야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는 내가 다릅니다 얘기하는 그들이 시장 오기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오기에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 속에 랍비라 칭함받기를 즐겨하는 그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 할 정도로 주님이 아주 걸쭉하게 한마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며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까지 얘기하시면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엔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관해서 주님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계산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영수증 띄워주고 너와 나의 거래가 끝날 때 쓰는 용어가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11조를 드리며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완벽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그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막 서로 기도하고, 이 신학대학에서 유행하는 언어가 뭐냐면 1학년 때는 목사 같다 그래요. 2학년쯤 되면 장로님 같고, 3학년 되면은 오늘 집사님 정도 되고,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돼서 졸업한다 그래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1학년 때는 너도 나도 그냥 막 열정으로 기도하죠. 1학년 때 MT를 저희 서울기독대학에서 같이 갔었어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까짓 거 해갖고,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도 그때 나이 신학대학 학년 얼마나 어립니까? 어린 나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소나무 하나 뽑으면 능력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 저기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커야 돼요. 저놈보다는 내가 더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죄야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데 저도 거기 한몫했답니다. 그러니 가지 않아 목소리도 큰데다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주겠지. 그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갑자기 어둠이 와서 나를 덮어버리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희죽희죽거리고 이 산 저 산 들고 뛰고 싶고, 분명히 내 속에서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길 길이 없더라고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밤 10시에 무릎을 꿇으면 4시까지 그대로 앉아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그 악령을 제거할 길이 없어요. 동은 터오는데 밤새도록 내가 미치는 소리 안 들으려고 속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무를 끌어안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방언을 해도 이 어둠에, 강력한 산에서 덮쳐버리는 어둠을 내가 제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께 동토오는 새벽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값주고 샀잖아요. 나 주님 거잖아요.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를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 마치 유리창이 깨져 나가듯이, 진흙이 마른 진흙이 돼서 이게 갈라져 떨어져 나가듯이 어둠의 역사들이 떨어져, 나를 묶고 압박하던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떨어져 떠나가고 하늘다운 평화가 내 영혼을 붙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산을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욕망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 화면에 떠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아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우리 주보에 늘 오후 찬양 경배 시간 밑에 성구 하나 써놓는 거 있죠. 주보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새벽 예배 누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손잡고 한번 인사해보자고. 제가 새벽 예배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손잡고 예수님이 하셨대요. 시작. 새벽 예배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평생 연극은 못하겠어. 아니, 서로 좀 다정하게 예수님이 시작한 거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 군대 훈련장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떠한 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이 기억하면 족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꾸미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 한 분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다른 기도의 자세를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고백하여 읽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 너희 중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동창생끼리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 학위를 가진 사람끼리가 아니라, 이 정도 재산을 거느린 사람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요?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초, 강릉, 동해에 산불이 나서 이게 도깨비 불처럼 불이 날아다니니까요.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 단 한 가정도 이 화재와 오늘 정말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없음을 감사하는데 목사의 마음 어때요? 우리 준범이는, 우리 종환이는, 우리 교회에 오늘 소방 공무원이 둘이나 있는데 하나는 저쪽 동해 쪽에 있고 하나는 양양에 있잖아요. 목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였을 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이기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 새끼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 먼저 기도되는 거예요. 불이 꺼진 다음에 제가 전화를 돌리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답이 와요. 괜찮다고. 이 조금만 쉬면 될 것 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오늘 준범이 얘기가 더 골짝이에요. 자기가 야간 근무였으면 꼼짝없이 속적 끌려가 불 껐을 때 자기 비번이 주간이래요. 그래서 남은 밤새도록 불 끄고 아침에 가서 불 정리하는 것만 했대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와 내가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잠 못 자고 나 혼자 슬프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얘기하고 함께 정말 공동으로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외롭고 힘들은 때론 중국의 사역의 길을 걸을 때 혼자잖아요. 여러분 혼자 늘 오늘 호텔방에서도 혼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목사가요, 덩치는 좀 그래도 있어도 마음은 아주 여려진답니다.
눈물이 이렇게 빙 돌아요. 그때 제 귀에 들려오는 한 가지 마음에 울려나는 찬송이 있지요. 누군가 널 위하여. 알면 같이 해볼까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마음에 솟아오를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운 얼굴들, 행복한 얼굴들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다시 기도한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 한번 화면에 뜬 거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나는 하늘로 내려온 참떡이니 그랬어요. 참된 양식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었기에 마음을 같이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14절 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 제목 위에 붙여놓은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우리가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봤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려고 명령받은 사람 5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120명만 모였어. 오로지 마음을 갖춰야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비통과 슬픔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언어들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이 뭐 할 때?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래서 우리는 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으로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왜 손을 들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 우리는 사실 초등학교란 말보다는 국민학교란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연세도 보면 소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선생님 대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오늘 선생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때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너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몸을 막 뒤틀고, 여러분 보니까 하나도 벌을 안 쓴 것 같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거룩한 손을 들고 전쟁터 앞에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기 원해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에, 그들은 정말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한 나라를 급습해서 그들의 물건을 다 뺏어서 먹고 나면 또다시 정말로 때를 이루어서 도적질하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자인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치면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쓰러질 민족이 아닌데 그렇게 쓰러지고 있어요. 돌아오다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거든요. 거룩한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거든요. 모세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쳤다니까요. 80 넘어 90가 가까운 이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자기 누이의 남편이라고요. 미리암의 남편이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매형과 자기 형 양손을 잡았어요. 노인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손을 들을 때, 기도에 손을 들어 마음을 합할 때, 아말렉은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하겠냐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 김자, 장자, 춘자인 오늘 100세의 안동 성서장로교회, 거기서 오늘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늘 기도하던 할머니거든요. 36년을 마룻방에서 하룻밤도 안 주무시고 마룻방에 기도하며 제 이름을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기억은 잃어버려도 제 이름 기억하며 기도하시던 할머니, 제주도 모실포에서는 전도 부인을 했어요. 누군가 아프면 가서 기도할 때, 평안북도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요 아이 새끼 아픕니다. 고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고쳐주시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갔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원주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 80 넘어 90개가 할머니 왔었거든요. 그때 내가 다 늙어서 뭔 기도를 하네. 그럴 때 조용히 할머니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답니다. 할머니, 와, 쳐다볼 때 쥐를 누가 잡어? 딴가 못내. 고양이가 잡디. 그런데 늙은 고양이가 쥐 잡아. 그러니까 그거야 못 잡지. 그런데 할머니, 늙은 고양이가 야옹하면 쥐가 다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온, 오늘 정말로 기도가 몸에 배버린 그들의 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노년에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건강하기 원해서 때론 기도할 때 목사의 눈물이 정말로 뺨을 탈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과 평생 살아온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들은 그 기도에, 내 나이 들어 이제 힘을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준방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며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안절병에 뛰고 걷게 된 것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고 그를 믿는 믿음의 역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사를 성전에 드려놓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을 붙들었다가 막 핍박을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때 베드로 소리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내가 판단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협받고 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을 여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 이름만이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강머리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뭐하더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합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된 사람, 떡에서 하나 된 잔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들려고 부심하다 보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메마름만 남습니다.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비하신 예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루시리라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최진영 장로님 기도하시고 365장 부르면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여 아버지 이 새벽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받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시간이옵니다.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